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영원하신 우리의 능력의 통치자 되십니다. 이 시간 자유가 선포되고 주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리는 은혜와 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자기의 이 마음의 상처가 눈이 녹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는다는 고백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받은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돼서 야, 내가 다시 사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거의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남자분이 80대인데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시게 되고, 뇌졸중이면 뭐 며칠 동안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와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 이 자녀들이 가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빨리 기도해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권사님도 계시고 아들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도 못 하시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분별을 잘 못 하시던 권사님이 제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셨느냐고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여기 계신가? 뭐 그래도 뭐 우리 다 가족들은 아니까 우리 문재원 장로님 아버님이세요. 지금 90이 이제 넘으셔가지고 건강하시고 또 자녀들한테 효도받고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지, 나 때문에 사신 줄 아세요? 근데 뭐 저 때문에 사셨겠어요? 누가 일으키셨어? 예수님이 일으킨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그렇게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뭐 정말 연세 들으시고 뇌졸중이고 그거 오고 후유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좋다, 예수 믿기 잘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뭐 이렇게 잘 되는 일이 많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실수투성인데 지내놓고 보면 다 잘 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된다는 말도 있다. 이런 일 저런 일도 잘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은 바로 구원함을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대로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하는 말처럼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요, 또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닥치면서 이 방송의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런 걸 못하니까 방송의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이 나올 정도로 뜬 방송 중에 하나가 트롯 경연대회입니다. 트로트 경연대회. 그래서 어쨌든 트롯 경연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르면서 아주 최상의 인기를 누렸던 한 성악 전공의 남자 가수가, 아마 여러분들 누군지 알 거예요. 퉁퉁하고 이 남자 가수가 이틀 전에, 어제 그저께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9시 반에 보니까 막 서로들 얘기하더라고. 누구요? 막 그냥 목사님이 됐다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고
그 사람이 한 번 움직이려면 뭐 5억을 줘야 된다, 10억을 줘야 된다. 이런 인기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면서 지금 온갖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것도 딱 죄목이 하나입니다. 죄의 혐의가 하나,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 하는 그 하나의 죄의 혐의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 자신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졌다가 그 누군가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쌓여진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큰 심판과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 때문에 일생 동안 때로는 내가 알고 때로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큰 그런 은혜와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은, 구원은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까지 막아주고 쫓아주고 물리쳐주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기도도 안 했는데, 상상도 안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고통과 시련이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또는 사람 잘못 만나서 뭐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서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이유도 알 수 없는, 내가 그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는, 알 수도 없는 이유 때문에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목회자가 이제 그런 걸 느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그 부부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 잘하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눈에 보이는 거지. 눈에 보여.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악한 영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뭐 인기가 좋다고, 내가 돈 많이 벌어놨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정말 결과를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런 영적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 욥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욥이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거야. 자녀가 죽어, 집이 무너져, 소떼 양떼 도둑질을 당해, 하나밖에 없는 몸뚱아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 잘 믿었다가 뭐 좋은 일 있냐고, 당신은 하나님 믿고 죽든지 말든지 난 당신 모르겠다고. 어떻게 인생이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집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욥이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욥을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이게 뭐 욥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친구들 만나가지고 무슨 위로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욥이 그냥 1장에서 37장까지 고통을 받는 거야. 42장이 욥기인데, 근데 38장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언제 나를 흔들어 놨냐 상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도망가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이고, 은혜 중에 이런 은혜, 복 중에 이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0회장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종점이 있더라고요. 종점, 터미널이 있는 거야. 그저 우리가 신나게 멋있게 큰 소리치고 그냥 영생 불사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흙은 인간의 육체를 뜻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땅으로 죽으면 땅으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근데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That's it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 한 번 인생은 누구든지 종점을 가게 돼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뭐 성공하고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았다는 은혜 하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영벌을 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슨 직업이 현찮고 돈이 없고 인기가 없고 그게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영벌을 받아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막 찬송까지 만들어서 두 손을 들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막 목사님도 찬송하고 여러분들도 찬송하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야, 신나게 참 우리는 죽어도 살 길이 있어,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구원함을 얻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죄 문제, 정말 세상에서 죄 하나만 들켜도 이렇게 허망한 인생길로 무너지는데 그 많은 죄가 해결이 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영혼의 미래가 준비되는 그런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걸 떠벌리고 자랑하고 막 제일이라고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복된 은혜를 함부로 받지 말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따라서 이루어가라. 영어로 얘기하면 not accomplished입니다. 완성이 안 됐다는 거야. 이루어가라는 거야. 이루어가라. 지금 너희가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거야. 폭죽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콘찰만 신학자는 우리의 구원은 already,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었지만 not yet,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먼저 나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제가 영어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가지고 가족들한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딸내미가 대학교 원서를 냈어요. 대학교 원서.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내 얘기는 언제 할 거야? 네 얘기는 욕할 때 하지? 이렇게 하는. 맨날 듣고서 맨날 딸 얘기하고 지 얘기 언제 할 때? 네 얘기는 막 욕할 때나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대학교를 보낼 때 뭐 한 군데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합격된 데를 골라가는데, 얘가 이제 원하는 학교 그 학과에서 편지가 날라온 거야. 제목이 뭔 줄 압니까?
Dear parents of Anna, 애나 부모님께 해놓고 이만한 글자로 Congratulations 이렇게 써 있어요. 강남에서는 이 정도 알아야 돼. 축하합니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대학교에서 축하합니다 왔으면 합격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유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읽어보니까 그 애나 부모님께서 딸을 갖다 우리 학교로 보내가지고 이런 디파트먼트 과외 신청을 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뷰를 해봐가지고 당신 딸이 이렇게 합격한 것을 알려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한 5줄 읽다가 딱 접었어요. Congratulations이잖아. 그래가지고 당장 애들 불러서 너 합격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라, 작은아빠한테 전화해라, 고모한테 전화해라, 온갖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파티를 했습니다. 짜장면 파티. 딸내미 그냥 그 대학교 갔다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한번 이제 편지를 딱 들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읽었어요. Congratulations. 그 단어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Congratulations 하고 쭉 읽어갔더니 중간쯤에 However,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아니 뭐가 그러나요? Congratulations인데 그러나 해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을 받겠는데 정말 뭐 학교 활동도 액티비티도 잘하고 성적도 좋은데 당신의 딸은 요 학과에는 안 맞는 것 같대. It's not 뭐라 그랬어요? 요 학과에는 안 맞는 것 같대. 뭐가 안 맞아? 우리 거기 가고 싶은데. 그래 그 학과 말고 다른 학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와서 공부를 해라. 이런 내용이야. 결론은 붙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야. 그 이제 미국은 참 친절해요. 떨궈놓고 다른 과 가라고 이렇게 안내도 하는 거야. 그러니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딸내미가 교회 간다고 소리 안 하고 친구들 모아서 파티해야 되겠다고 막 난리를 한 거예요. 친구들 만나러 가겠다, 놀러 가겠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가니까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빠가 영어를 잘못 읽었다, Congratulations만 읽었더니 However 해가지고 너 떨어졌다 하고 얘기한 순간에 나는 그날이 지구의 종말의 날인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나고 딸내미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던 잠깐의 기쁨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몇 달 동안 찾아오는 거야. 몇 달 동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뿐만 아니고 지금 나 없을 때, 내가 안 보일 때도 정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그렇게 기쁘고 복된 은혜를 나 구원받았다, 나 신난다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야.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어. 앞으로 네 남은 생애 동안에 언제 무슨 일이 당할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다고 난리치지 말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럴까 도대체? 바울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보니까 택함 받은 백성 중에서도,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던 주의 백성 중에서도 어느 순간에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영적인 실패자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얼마나 예수님 옆에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척 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귀가 마음속에서 흔들어 놓으니까 한순간에 예수 배반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니까 그냥 불신자들,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 중에 그냥 예수님한테 가장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야. 불신자가 아니야. 구경꾼이 아니야. 제자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건 남의 얘기지. 바울이 여러 명의 참 믿음의 제자들을 키웠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뒤는 읽어볼 것도 없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튀었다는 얘기야. 바울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때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버리고 떠났다는 거야. 구원의 반열에서 떠난 거지. 세상에 유다나 제자들이나 자기가 가르친 대마까지도 한순간에 마귀가 건들든지 세상 줄에 유혹을 받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는데,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개척을 하고,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던 정말 피눈물 나는 형제보다도 귀한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잘 믿음 생활을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도 보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다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졌는데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체라고 있어요. 니체. 이게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서구에서 나온 최고의 천재다. 프랑스에서 박사받고 스위스에서 교수를 하고 막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니체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니체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장하는 게 신은 죽었다는 거야. 신은 없다는 거야. 사신신학이야. 아니,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신학교까지 갔던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오염이 되고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죽었다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안 죽고 자기가 나중에 미쳐서 죽었지만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출생하고 생물학자고,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겁니다. 종의 기원의 책에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가 된 거라는 거예요. 진화가. 여러분, 창세기 첫 장에, 이 두꺼운 책의 창세기 첫 장의 첫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국의 에피스코폴 성공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야.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진리를 한순간에 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잘 지내서 된 거고, 그렇게 물질 세계가 이렇게 진화가 돼서 된 거지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지. 이미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야.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냐. 그러니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 정도 돼요. 믿음이 정말 좋으셨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향에 칠골교회, 지금 교회도 세웠어요. 공산국가인데도 우리도 교회 있어 해가지고 칠골교회를 우리나라가 헌금해서 거기 옛날에 세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 이 김일성도 어머니와 함께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닌 거야. 흰 구름 뭉게뭉게 뜨는 하늘에 막 여름 성경학교도 다 다녔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가니까 신은 없다, 무신론에 빠지고, 물질주의, 빵이 신이지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신이냐. 그렇게 무신론에 빠지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것도 부족해가지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이상이 죽게 하는, 죄를 져도 무서운 죄를 지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세상 역사에도 보면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가, 성경 역사에도 보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도 떨어지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는데, 이 성도들이 잠깐 예수 믿다가 잠깐 은혜 받았다가 때로는 마귀가 건들고 환경이 바뀌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직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난 옛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있으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쓴 편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믿음을 평생토록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붙들고 살아야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밑에는 읽을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이 믿음을 나도 지키고 너희들도 지켜야 구원의 완성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세상에는 반드시 효자와 불효자가 있거든요. 효자와 불효자가 있습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뭘까요? 효자는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거를 기억하고 사는 거야. 내가 태어난 것,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이렇게 먹고 산 것,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자라와서 내 밥벌이하고 살아가는 게 내가 잘나서 하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양배추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어. 9시 반에도 아멘 안 하고 11시 반에도 불효자식들만 잔뜩 앉아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효자지. 물론 돈 많이 주고 자주 찾아오면 좋지. 불효자는 뭡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 내가 잘나고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그냥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게 불효자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된 거, 내가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육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알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린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이렇게 나왔어.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려고. 부모의 기쁨은 누가 잘 되는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려고,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부족한 줄 알아, 모자란 줄 알아, 결심했다 그냥 아침에 결심하고 점심 때 잃어버리는 줄 알아.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필리핀에서 월화수 스트레이트로 진짜 강훈련으로 아침, 점심, 저녁 아주 그냥 거기 가서 뭐 어떻게 준비를 못하니까 이 원고를 이렇게 해보니까는 거의 200장을 타이핑을 했더라고. 하고 또 그냥 우리 청년 선생이 영어로 번역을 하고.
아주 어제도 그냥 선교사님이 태산같이 걱정해요. 목사님 어떡하죠? 왜? 45도예요. 사우나 가셔봤죠? 사우나 45도 없어. 뜨거운 데는 43도야. 이거 뜨거워서 어떡하죠? 그래서 괜찮아. 선교사님이 온도 올린 거 아니잖아. 선교사님이 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걱정하지 말게. 나는 선교지에 가면 곧 현지인으로 금방 바뀌어. 아주 체질입니다. 저 알라스카 가서 그렇게 꽁꽁 춥다고 그러는데도 딱 내리니까 맨발로 다녀도 안 추워. 뭐 종자가 그런가 봐. 아프리카로 가니까는요, 어떤 아프리카인이 나 만나가지고 브라더스 형제님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40여 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40도가 넘는 현장에서 그냥 화요일, 수요일 그 1박 2일 동안 그냥 꼼짝 안 하고 공부를 합니다. 누가 알아줘요?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 신문이나 방송에 내야 됩니까? 요즘 세상은 자기 PR 시대야. 밥 먹었으면 먹었지. 그걸 왜 온 동네 그냥 식당 가서 사진 찍고 나 이거 먹었다고 그냥 다 휴대폰으로 돌리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흉보면 안 되지만 어떤 목사님은요, 재채기만 해도 카톡에 올리더라고. 나 재채기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40도가 되든 45도가 되든 그렇게 그냥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능력 받아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복받게 하고 쓰임받게 하는 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인 거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실제로 하셨어요. 진짜 언젠간 내가 이름 주어야 될 거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한 번도 아니고 두세 차례. 자기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진짜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앉아도 좋고 일어나도 좋고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근데 한 가지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대. 전도하라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었어요. 내가 왜 교인들을 괴롭히지? 그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마시고 혹시 친구들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하면 가세요. 뭐 이번만 주일인가 다음 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 집회 시작했는데 안 와도 돼요. 졸리면 주무시고 연속곡 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날짜까지 정해놓고 막 1, 2, 3개월 이름까지 내라 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거는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면서 영혼 살려내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냥 목사님 다 좋지만 전도하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전시라 그런지 이런 얘기에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크든 작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는 거. 그래야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발걸음이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하나 더 보면 우리 이 말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따라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주 한국 사람들이요 참견병이 너무 심해. 옆집에서 소리 나면 못 있어. 가봐야 돼. 가봐야 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안에서 너무 짜증이 날 때 있어. 막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눈에 거슬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지금 화가 나서 짜증나는데 앞에서 오는 사람이 너무 밝게 웃어.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활짝 웃어. 그렇게 해가지고 원망과 시비, 눈에 보이는 것마다 잘했다 못했다
또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인도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냥 바리새인처럼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비를 따지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 망하게 한다면 그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 만나를 내려주셔도 불평하고 메추라기를 가지고 먹여줘도 막 원망을 해. 그러니까 이 16장 18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해서 하는 거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사람들끼리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다 읽어야 돼요. 민수기 14장 27절 큰 목소리로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갚아줄 거야.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학 교수로 은퇴한 아주 유명한 교수분이 계십니다. 원로입니다. 이름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류대학에서 교수까지 하다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틈만 나면 방송에 나가서 기회만 있으면 신문에다 글을 내가지고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썩었다, 병들었다. 또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적으로 살지 말라고. 교회 가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뭐하냐?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해가지고 방송에만 나가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크리스찬들을 이중적으로 산다고 비판하고 주의 종을 비판해요. 그리고 5만 가지 이 교회 저 교회 참견하면서 비방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비방을 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신학교를 졸업했다. 나도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회를 하는 당신들은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속이 좀 뒤틀리지 않아요? 다만 뒤틀리나? 이거 얼마나 이기적이야. 나 신학교 졸업했어. 공부해봤어. 그런데 보니까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목사 됐으니까 똑바로 해. 니네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해보니까 알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이렇게 그저 기회만 있으면 그것도 꼭 언론에 나가서 비방을 하고 물고 뜯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불신앙적이야? 얼마나 교만입니까? 자신의 말대로 진짜 신학교까지 졸업했다면 여러분 신학교 졸업한 게 무슨 유세입니까? 신학교 안 가면 무슨 죄입니까? 정말 따순 매라야.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지. 갔다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근데 자기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신학교 나와서 다 알아 하고 자기가 신학교까지 나와서 자기가 부족해서 목회를 못하고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똑바로 믿음 생활을 못한다면 입 닫고 있어야지. 아멘. 암도 안 하셔. 자기가 신학교 졸업하고 공부해보니 자격도 없어서 목회자의 길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한다면 그래도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씨름하고
목회 사명을 그 어려운데 감당하려고 씨름하는 그냥 믿음의 식구들을 격려하고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다 해봐서 알아. 근데 나는 능력 없어 못하지만 니네는 똑바로 해야 돼.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교회 가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를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늘 감사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찬송에 나오는 대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과 헌신 속에 살아가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드리면 빌립보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다름질을 하는데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수고하는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나는 지금 씨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자랑거리 이거 하나 붙들고 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소리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너무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학문, 혈통, 자랑거리들 쓰레기처럼 다 버렸어요. 유대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세상줄 떵떵거리는 사람 다 관계 끊었어. 도리어 39번의 매를 5차례나 맞고 뜨겁고 먼지나는 길을 다니고 모함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혼도 하지 않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랑거리를 내놓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애들 학교 가서 종이째기 한 장 상장이라도 받아오면 엄마한테 자랑하듯이 그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 그런 모든 멸시와 천대와 어려움을 무시하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도 그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슨 세상 즐거움이나 세상 자랑에 붙들려 살다가 정작 주님 다시 오실 때 빈손 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 정말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는 크든지 작든지 자랑거리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자랑거리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가족들은 저와 함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올 때 부끄럽고 초라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좀 부족하면 어때요? 모자라면 어때요? 상처투성이면 어때요? 그래도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요건 내가 잘했죠 해서 주님 앞에 자랑거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